오늘은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1절 말씀 가지고 복수는 나에게 내가 보복할 것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수는 나에게 내가 보복할 것이다. 좀 억울한 측면이 있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나를 이제 누군가 상해를 입혔어요. 나에게 피해를 줬어요. 그래서 내가 형사상 고소를 했어요. 그러면 국가가 나서서 그 가해자에게 단죄를 합니다. 거기에 적합한 판결을 해서 단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보복을 하지 않고 국가가 대신 해주는 거죠. 권력자가, 주권자가.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당한 피해에 대한 그 복수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구약에서 눈에는 눈, 뭡니까? 이제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늘 들어왔기 때문에 직접 보복하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겠거니 해서 이제 복수는 나에게 맡겨라, 내가 보복할 것이다,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의아한 생각을 우리가 간혹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 전혀 우리가 이해가 안 될 수 없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복수할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탄이에요. 첫 번째는 사탄이고, 사탄은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이죠. 그러면 원래는 나를 주관했던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입은 피해가 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복을 내가 해야 되겠죠. 근데 주님이 오셔서 함께 해 주셨다고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등장하는 대상은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첫 번째, 10장 26절로 27절. 진리의 인식을 결합하여 고의로 죄의 지으면 불의 맹렬함이 삼킨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불의 맹렬함이 삼킨다는 얘기는 내가 보복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전제가 진리의 인식을 결합하여, 진리의 인식을 하고 난 다음에, 진리가 뭐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이해하고 난 다음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당연히 불이 삼켜버리죠.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를,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 어떤 존재 자체를 꺼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경이 내 속의 이야기를 풀어온 얘기라면, 선과 악, 하나님과 사탄, 이렇게 이중적 관계로 이렇게 풀어온 얘기라면 그것은 은혜였어요. 그런데 아예 그 진리를 인식하고 난 다음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는, 알고 죄 지을 때와 모르고 죄 지을 때, 모르고 죄 지을 때는 용서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알고 난 후에 죄를 지으면 그때는 여지가 없다. 여지없이 죽이는 거예요. 첫 번째 26절, 왜냐하면 내 삶이 취할 진리의 인식을 결합하여 고의로 죄 지으면, 진리의 인식은 당연히 취해야 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결합하고 고의로 죄 지으면, 이건 이제 뭐뭐 후에 이렇게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의미는 진리의 인식을 결합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더하기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연합관계예요. 그래서 주머니에 넣어놓은 것도 이게 그 물리적인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 게 아니잖아요. 내 몸에 붙어 있다고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내 입으로 들어가서 내 안에서 살과 피가 됐을 때 그걸 결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화학적 결합. 결합은 화학적 결합을 얘기하는 거고, 물리적 결합이 얘기 아니에요. 물리적 결합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죠. 단지 이렇게 붙어 있을 뿐이에요. 나무와 쇠가 이렇게 단지 이렇게 의지하고 붙어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언제든 이건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런 상태가 아닌 결합의 상태, 진리의 인식이 결합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도 그래 놓고도 고의로 죄 지었다. 자신의 의지가 작동을 한 거죠. 죄 쪽으로. 그걸 제어를 하지 못하고. 그랬다면 더 이상 죄에 관한 제사가 남게 되지 않는다. 남아있지 않는다가 아니라 남게 되지 않는다. 아예 치워버릴 수 없어요. 죄에 대한 제사를 드릴 여지가 없다. 회개의 여지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취할 진리의 인식이라고 하는 람바노가 붙었어요. 이건 이제 이렇게 취하는 거예요. 쟁취하는 거예요. 반드시 취해야 될 것이 진리의 인식이다. 진리의 인식, 텐 에피그노신, 테스 알레데이아스. 진리의 인식, 에피그노시스. 에피그노시스, 직접 알다예요. 직접 아는 거. 직접 내가 찾고 공부한 거예요. 그걸 인식이라고 했어요. 그것과 결합을 했을 때, 결합하고 난 다음에 고의로 헤쿠시오스, 죄를 지으면 하마르타노. 디모데후서 2장 25절 볼까요? 반대 입장 삶을 온유함 안에서 훈육하는 하나님이 저 삶에게 진리의 인식에 이르고자 회개를 언제든 주시지 않을까. 이거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인식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그거는 회개의 여지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디모데후서 3장 6절로 7절. 왜냐하면 저런 삶에서 집 삶에 기어들어와서 많은 욕망으로 인도되고 죄진 삶으로 산적된 어리석은 여인 삶을 사로잡고 있으니 항상 배워도 결코 진리의 인식에 이르고자 올 가망이 없다. 이건 아예 이제 뭔가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전혀 없고 그 생각은 전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인식에 이르고자 올 가망이 없는 자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도 살아있는 동안 여지는 있어요. 언제든 여지는 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네 살 만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목양하라 부득이하지 않고 오히려 자발적으로가 고의적으로요. 자발적으로 고의적으로 탐욕스럽지 않고 오히려 열정적으로 돌봐라. 글쎄 이렇게 돌보는 일은 고의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죄 지는 일은 고의적으로 하면 안 돼요. 부득이하게 죄를 지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그 고의적으로라고 하는 단서가 붙었어요. 더 이상 죄에 관한 제사가 남게 되지 않는다. 죄에 관한 제사가 남게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사에는 우리가 제물을 드린다고 자꾸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제물은 죄를 전가해서 그 죄가 전가될 수 있는 그게 제물이에요.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드리기 위한 방편으로 양이나 염소나 소나 비둘기나 거기에 죄를 전가시켜서 내 죄를 한시적으로 1년짜리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또는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죄를 전가할 수 있는 제물이 필요했던 것이지, 그래서 그 제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제물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죄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죄의 경중에 따라서 제물의 크기가 달라졌을 뿐이에요. 그러면 제물의 크기가 달라졌다는 얘기는 죄의 크기가 그만큼 크고 적고 하다는 얘기죠.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제물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드리는 거지 제물 드린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제물을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아깝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그 레이기에 보면 죄를 드렸다고 돼 있어요. 그 단어가, 제물이라는 단어가 하트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죄를 드릴 수 있는 그게 아예 남게 되지 않는다. 와, 없어요. 수동태로 썼는데 왜 수동태로 썼는가 몰라요. 글쎄, 내가 준비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 재물은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없어졌다. 기회가 없어진 거죠. 아폴레이 페타이. 히브리서 5장 1절. 왜냐하면 사람 삶에서 취해진 모든 대제사장은 죄 삶에서 초월하는 제사나 예물을 드리게 하려고 사람 삶에서 초월하여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지명된다. 그러니까 보세요. 제사는 내가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제사는 내가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 또는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기회가 없어져 버렸다. 그 기회가. 내가 드리고 싶어도 의미가 없어요. 내가 소를 10마리를 가지고 왔어도 의미가 없다고. 두 번째 27절. 그래서 어떤 두려운 심판의 기다림과 반대편 삶을 불의 명예람이 삼키길 의도한다. 그렇게 의도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그런 그 삼킴이 의도한다. 두려운 심판의 기다림. 포베라 네티스 액도케 크리세우스. 액도케가 기다림, 크리세우스는 심판. 반대편 삶을 휴페난티오스, 불의 맹렬함이 피로스 젤로스. 피로스가 불, 젤로스는 맹렬함, 열정. 삼키길 에스디노죠. 어떤 두려운 심판의 기다림.
어떤 두려운 심판에 기다립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인간 삶에서 뭔가를 따라서 한번 죽도록 그가 떼어놓은 것이다. 이를 결합하여 심판이다. 글쎄요, 이거는 이제 내 안에서 갈라지는 심판이죠. 갈라지는 심판이에요. 야고보서 5장 3절 네 삶에 금과 은이 부식되었으니 저 삶의 녹이 네 삶에게 증명에 이르고자 있을 것이며 네 삶의 육체를 불같이 먹을 것이니 네 삶이 최후 삶의 날 안에 쌓았구나. 그러니까 내 안에서 갈라지는 그 심판의 그 최후에도 불의 역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고의로 죄를 지은 자는 아예 통째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갈라지는 역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이게 내 속에서 갈라지며 거기에 대한 심판의 최후의 그 불심판은 그건 은혜예요. 그러나 통째로 불의 맹렬함에 삼켜버리는 이 고의로 죄를 지었을 때의 이 심판은 이거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걸 구별을 하고 있다. 고의로 죄 지었으면 왜 이 말을 하냐고. 고의가 아닌 부득이하게 죄를 지었으면 여지가 있죠. 근데 알고도 죄를 지었으면 그게 더 나쁘다는 거예요. 이번에 한덕수 총리 전 국무총리 그 1차 판결이 있었죠. 검사 구형은 15년이었는데 판사는 주문은 23년이었어요. 왜? 너무나 죄질이 나쁘다. 죄질이 너무 나쁘다. 알만한 사람이 그리고 혜택을 받을 만한 모든 혜택은 다 평생을 누렸으면서도 그 지은 죄가 너무 크다. 그래가지고 구형보다 8년을 더 때렸어요. 그런 개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50절 저 삶을 불의 아궁이에 이르고자 던질 것이니 거기서 울부짖음과 이빨 삶의 갈미 있을 것이다. 그게 내 내면에서 갈라져서 불 속에 불의 아궁이에 들어가는 이 상황은 은혜라니까요.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문맥을 잘 봐야 돼. 은혜의 불심판인가 아니면 재앙의 불심판인가. 두 번째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 은혜의 영을 경멸하는 자의 받을 형벌. 한술 더 뜨고 있습니다. 세 번째 28절 어떤 이는 모세스의 법을 무시하여 두세 증인 삶에 접해 자비삼 없이 죽었으니. 그러니까 두세 증인이 증언을 하면 그냥 너는 이번에 초범이니까 형량을 조금 감형을 해줄게. 다음엔 그러지 마. 이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게 없이 모세스의 법을 무시하는 자는 두세 증인이 나타나면 그 두세 증인 삶에 접해 자비 없이 그냥 죽었어요. 무자비하게 죽였다는 얘기예요.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거 다시는 뭐예요? 이 사람은 회개의 어떤 기회가 없잖아. 그런 얘기예요. 모세스의 법을 무시하여 아떼테오, 노몬, 모슈세우스 두세 증인 삶에 접해 에피뒤신, 헤트리신, 마르튀신
증인. 주신, 둘, 트리신, 셋, 말로 튀신, 증인, 삶의 접해, 복수입니다. 자비, 삶 없이, 코리스, 자비가 제외됐다고요. 없이라고 이제 번역 우리가 편의상 합니다만, 제외됐다. 자비가 제외됐다. 코리스, 오이크티르몬, 자비 삶 없이, 자비 복수 없이, 자비를 제외하고 죽었다. 아포테네스코. 어떤 이는 모세의 법을 무시했다. 신명기 17장 7절. 이런 자를 죽이면은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의 손을 댈지니라. 너는 그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증인 서는 것도 사실 때로는 두렵잖아요. 보복을 혹시나 당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증인을 서지 않는데, 그때 증인으로 나서는 두세 증인의 증인이 나타나서 그게 증거가 확보가 되면, 증명이 되면 먼저 손을 대는 자가 증인이 먼저 손을 대는 거예요. 그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복이 두렵지 않죠. 왜냐하면 보복의 대상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증인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같은 입장에서 지난 내란 12.3 내란에 대한 증인으로서 내가 이렇게 확실히 이렇게 들었습니다. 확실히 봤습니다. 그 전화 받았던 그거 가지고도 반대쪽에서 말이죠. 그 변호사들이나 당사자들이 그걸 시비를 걸고 회유하고 말이죠. 그걸 무시하려고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증인이 굉장히 난처한 경우를 많이 여러 차례 당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지금 모세의 법으로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냥 두세 증인이 나타나면 그게 확실하다라고 하면, 야, 너희가 먼저 때려. 그래서 돌로 쳐 죽였죠. 그런 얘기예요. 신명기 19장 15절.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러니까 억울한 죽음은 없어요. 억울한 죽음은 없어요. 그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심판이 형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서 복수는 나에게 내가 보복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내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신명기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외적인 것으로 지금 보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실제는 내적인 것이었던 것이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런즉 형제 삶아 하나님의 자비 삶으로 인하여 내 삶의 몸 삶을 대만족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에게 제공하도록 네 삶을 가까이 초청한다. 네 삶의 합리적인 섬김이다. 하나님의 자비 삶으로 네가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아까 죽이는 자비 삶 없이 제외하고 죽었다. 모세스 법으로 인해서. 그래서 자비라고 하는 거는 참 내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비.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형이 있죠. 이게 일종의 자비. 고린도전서 10장 8절 10절. 저 삶에서 어떤 삶같이 내 삶도 음행하지 말자. 저 삶도 한 날 안에서 23천 삶이 넘어졌다. 이걸 이제 23,000이라고 그랬죠. 또한 저 삶에서 어떤 삶도 시험했고 뱀에 의하여 멸망하는 것 같이 내 삶도 그리스도스를 시험하러 나오지 말자. 뾰족하게 이렇게 고개 들고 나오지 말자 이 말이에요. 또한 저 삶에서 어떤 삶도 불평하였고 파괴자에 의해 멸망한 것 같이 내 삶도 불평하지 말라.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하루에 23,000명씩 죽어갔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당시에 모세가 받은 법을 집행하는 죄인들을 집행하는 과정이었어요. 이 넷째 날의 상황이었어요. 이와 같은 지금 예를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과 비슷하다. 예. 진리의 인식에 결합하여 고의로 죄를 짓는 자에게 심판은 이와 같다는. 네 번째, 그는 하나님 아들을 짓밟는 자이며 그는 거룩하게 된 자 안에서 계약의 피를 속된 것으로 지도하는 자이며 은혜의 영을 경멸하는 자이니 더 심한 형벌이 합당하게 될 것이다. 네 삶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 지도하는 자예요. 지도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자이며 저기 정광훈 같은 친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표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보이지 않게 교회 안에서도 이런 그런 이유들이 많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자이며 그는 거룩하게 된 자 안에서 계약의 피를 속된 것으로 지도하는 자이며,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은혜의 영을 경멸하는 자이니 더 심한 형벌이 합당하게 될 것이다. 네 삶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수는 내가 할게. 그 얘기예요, 지금. 당연히 이거 더 심한 형벌을 줘야 맞지 않냐?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자, 카타파테오, 페리파테오는 활보하는 거고, 카타파테오는 짓밟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짓밟는 거. 그는 거룩하게 된 자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 안에서, 아까 지금 진리의 영을 진리의 인식을 결합한 자와 같은 거예요. 거룩하게 된 자 안에서 엔토 헤기아스 때 거룩하게 된 자 안에서 계약의 피를 속된 것으로 하이마테스 디아테케스 코이논 속되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을 했다라고 하는 거, 성도 됐다고 하는 거,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거, 이건 보통이 아니에요. 캐톨릭이 아닌 거예요.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캐톨릭이란 말은 보편적이라니, 보통이란 말이에요. 그 보통이란 말을 우리 보통 사람들 그랬죠?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보편적이다. 보통. 조금 다른 얘기하면 그게 속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간에 들어간 스님들은, 머리 깎고 절간에 들어간 스님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속세를 떠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속세가 보통이에요. 보통. 속세가 캐톨릭이에요. 속세가 보편이에요. 그게 코인원이에요. 이 속되다고 하는 거, 보통, 보편. 그래서 캐톨릭이라는 말이 보편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약의 피를 보편적인 것으로, 속된 것으로 지도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캐톨릭 같은 그런 식의, 구원이 캐톨릭이 있고, 여기 개신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지.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자들이라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계약의 피를 속된 것으로 지도하는 자.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 삶에게 주지 말라. 이게 딱 맞는 얘기 아니에요? 딱 맞는 얘기 아니에요? 내 진주 삶을 돼지 삶의 앞에 던지지도 말라. 저 삶의 발삶 안에서 언제든 그 삶을 짓밟고 돌이켜 네 삶을 부수지 않게 하자. 그러니까 우습게 한다는 얘기예요. 우습게. 경히 여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복음은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했죠.
복음을 시장에서 떨이 물건 팔듯이 그렇게 천하게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존귀한 거예요, 복음. 그런데 이렇게 속된 것으로 지도하는 자는 더 심한 형벌을 받은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사도행전 2장 43절 44절. 그래서 그는 모든 목숨에게 두려움이 되었고 기적과 표적이 사도 삶으로 인하여 많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믿는 사람 모두가 그것을 접하여 있으면서 속된 삶 전체를 공유하더라. 이게 속된 삶이 뭐예요?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물질. 세상에 필요한,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오죠. 그때 자기의 그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눴던, 공유했던, 그게 속된 거였어요. 그게 보통적이고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적이고 보편적인 것을 속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된 삶 전체를 공유하더라. 서로 나누더라. 그래서 그게 나눠 쓰는 게 참 은혜롭지 않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죠? 왜? 그것 가지고는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천국을 살 수도 없기 때문에, 그거는 없는 자에게 서로 나누는 거예요, 공평하게. 근데 지금 지금 세상이 재앙이 오면, 코로나 같은 그런 재앙이 오면 빈익빈 부익부가 더 돼요. 그래서 그 격차가 더 벌어져요.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없는 사람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진 자들이 그때 그런 기회를 포착해서 돈을 벌었던 자들이 그것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누지 않아요. 뭐 그 얘기하고는 적합하지 않습니다만은, 배우, 그 이름 뭐지? 크리스찬 배우.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그 크리스찬 배우, 탤런트가, 아까 어디 보니까 나오더라고. 그 통일교의 그 음료 있잖아요. 맥콜. 그 맥콜을 그 통일 건지 모르고 광고를 아주 멋지게 찍었다는 거예요. 멋지게 찍었는데, 그 광고비로 억대를 받았어, 억대를. 그래서 아주, 그때 뭐 집을 몇 채 살 수 있는 그런 돈을 받았는데, 나중에 그 어머니가, 야, 이건 통일교 거야. 그러니까, 그걸 뭐 이미 찍은 거니까 어쩔 수 없고, 취소를 하게 되면 위약금을 물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야, 기부하자. 해가지고, 고아원에 전에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 친구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거 얼마나 참 아름다워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뭐 그래도 이제 아쉬워하더라고요, 약간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자기가 노력을 해서 번 돈이에요. 그것도 그냥 횡재한 건 아니니까. 그 속된 것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전체를 공유했다, 나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7장 10절. 그리고 그의 모든 환난 삶에서 건져내셨고 그에게 아이기토스 왕 파라오 목전에서 은혜와 지혜를 주셨고, 파라오가 그를 아이깁토스와 저 집 전부에 관여하는
지도자로 임명하였다. 누구를? 요셉을요. 요셉을 파라오가 저희 집 전부를 관여하는 지도자로 임명했다. 이 단어가 지도자가 맞는 거예요. 지도하다. 이 단어가 헤게오마이라는 동사인데, 이게 헤게몬이라고 하는 그 명사로, 영어 명사로 가죠.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헤게모니가. 이 단어가 지도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예루살렘 예언할 때도 이 단어가 나옵니다. 헤게모니가. 근데 그대로 번역 안 했어요. 이어서 은혜의 영을 경멸하는 자, 은혜의 영을 경멸하는 자, 애니 브리죠. 더 심한 형벌이 케로노스 티모리아스. 티모리아스가 형벌이에요. 합당하게 될 악시오 테 세타이, 합당하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도케우. 질문을 던졌어요. 사도행전 14장 5절로 6절. 그래서 열국 삶과 유대인 삶이 저 관원 삶과 함께 사도 삶을 능욕하고, 여기 경멸하다는 단어가 이 능욕이 하다는 히브리조 앞에 n이 붙었어요. n 절지사가. 그래서 애니브리조예요. 그게 경멸하다. 능욕하다는, 그러니까 멸시하는 거예요. 경히 여기고 멸시하는 거예요. 능욕하는 것도 욕하는 거죠. 능욕보다는 좀 더 센 거, 그건 이제 경멸하는, 은혜의 영 경멸하는. 사도 삶을 여기는 능욕했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유사한 상황입니다. 능욕하고 돌팔매질할 습격이 발생하자마자 저 삶이 알아차리고 루카오니아 성살민 리스트라와 데르베와 더베입니다. 데르베와 근방에 이르고자 달아났다. 그래서 도망갔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능욕하고 돌팔매질할 습격이 발생하자마자, 실제 발생한 건 아니고 그런 이제 경우가 닥치자 저 삶이 눈치를 채고 이렇게 피신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더 심한 형벌. 형벌이라는 단어가 티모리아스인데, 티모레오, 형벌하다라는 동사에서 옵니다. 사도행전 22장 5절. 그 즈음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가 나에게 증언하고 나는 저 삶에게서 편지를 받아 거기 있는 삶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이르고자 그러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예. 여기 이제 형벌이라는 단어도 이제 한 번 쓰였기 때문에 동사에서 인용해 왔습니다. 형벌받게 하려고 형제 삶을 향하여 다마스코스에 이르고자 가더라. 누가요? 사울 일대의 얘기입니다. 사울 일대. 사울 본인이 다메섹에 갔던 그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상황을 이렇게 써놨어요. 그 즈음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가 나에게 증언하고, 나는 사울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되어가지고 지금 사울 때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에게 편지를 받아 거기 있는 사람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이르고자 그러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형제 사람을 향하여 다마스코스에 이르고자 가더라. 그러다가 이제 다마스코스에서 예수님의 빛을 거기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때 형벌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3장 3절. 왜냐하면 집을 갖춘 자가 집보다 더 큰 존귀함을 가지는 것을 따라 이분이 모세스보다 더 큰 영광이
합당해진 것이다. 집에서 일하는 자보다는 집을 지은 자, 집을 갖춘 자가 집보다 더 존귀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가 큰 영광이 받는 것이 합당하다. 합당하다. 여기 쓰였어요. 마태복음 22장 17절. 그런즉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삶에게 언급하소서. 카이사르에게 인두세를 주는 것이 옳습니까? 부당합니까? 그 데나리온 하나를 이제 가져와라 그래서 그때 이제 카이사르 형상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때 당신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도케오예요. 여기 도케이테, 여기 같은 명락으로 표현을 썼어요. 그러자 이제 그렇게 질문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답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서 31절. 복수는 나에게 내가 보복할 것이다. 다섯 번째 30절을 봅니다. 왜냐하면 복수는 나에게 내가 보복할 것이라고 언급하신 것을 내 삶이 알아본 것이고, 또 다시 주께서 말씀하신다. 주께서 그의 백성을 판결하실 것이다. 그의 백성을 판결하실 것이라고. 아니, 백성을 판결하면 어떡해요? 근데 백성이 죄를 지었으니까 판결하지. 다른 사람을 판결하겠다는 거 아니죠. 오늘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은 진리의 인식에 결합해가지고 고의로 죄를 지은 그 백성에게 주님께서 직접 하실 것이라고. 그걸 보복을 직접 하실 것이다. 복수다. 그게. 복수는 나에게 맡겨라. 복수라는 단어. 에크디케시스. 복수입니다. 에크디케시스. 그 복수는 나에게 맡겨라. 내가 보복할 것이다. 안타 포디도미. 안티 아포디돔이에요. 대신 떼주겠다는 거예요. 대신 떼주겠다. 그게 보복입니다. 언급하다는 에포를 썼고요. 알아본 것이다는 호이다를 썼어요. 로마 12장 19절. 복수와 보복. 여기 이제 또 거의 오늘 본문과 유사한 내용이 있어요. 사랑스러운 삶이여 내 삶이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오히려 진노에게 영역을 드려라. 왜냐하면 주께서 말씀하시되 복수가 나에게 있으니 내가 보고할 것이라고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언급했어요. 근데 이 기록된 것이다라고 하는 이 문맥을 보면 이게 구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구약에도 복수는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12장 19절은 좀 더 오늘 본문보다 좀 구체적이죠. 그냥 본문에는 그냥 복수는 나에게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복수는 나에게 있으니 내가 보복할 것이다. 라고 기록됐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이제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 이게 기록된 이유는 로마인들이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이제 나온 얘기예요. 로마서에 이렇게 쓴 거고. 오늘 히브리서에 이걸 기록한 것도 히브리인들이 그 건너온 자들 아니에요? 죽음의 강을 건너온 자들 아닙니까? 그 건너오면서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곤란을 겪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보복하고 싶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게 그걸 좀 누그러뜨리라. 내가 할 거니까. 태종이 세종에게 한 얘기가 그거예요. 피는 내가 내 손에 묻히겠다. 그래서 너희에게는 피의 그 보복을 하지 않게끔 하겠다.
그래서 태종이 대신 짊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태종이 극구 자기가 왕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고려의 잔재들을, 그리고 세종이 이끌어갈 그 평탄한 길을 자기가 손에 피를 묻히고 그 길을 닦아내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은 조금 이제 비슷하긴 해도 이제 예화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복수는 나에게 맡겨라, 내가 보복할 것이다. 손에 피를 묻히는 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찔러서 죽이겠어요. 그냥 불 속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하나님을 알아본 적 없는 삶에게, 그리고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스의 복음에 순종치 않는 삶에게 불꽃의 불 안에서 복수를 주시는데, 이것도 통째로 복수입니다. 굶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불심판을 내 안에서 불심판을 받을 자는 은혜의 불심판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성령과 불세례는 은혜예요. 그러나 복수의 보복의 불심판은 이건 재앙이에요. 죽음 불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잘 봐야 돼요. 은혜의 불심판이냐, 성령과 불세례. 그러니까 성령과 불세례는 은혜의 심판이에요. 그러나 그러니까 계시록 20장에 있는 건 은혜의 심판이에요. 그러나 통째로 지옥불에 집어넣는 거는, 그거는 재앙의 불심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불세례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 세례, 불세례는 동일한 양면인데, 동일한 양면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그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은혜의 심판이에요. 그러나 불 속에 집어넣어버리는 그런 재앙은, 그건 재앙의 불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본 적이 없는 삶, 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삶, 이들은 불꽃 불 안에서 복수를 하신다고. 또다시 주께서 말씀하신다. 주께서 그의 백성을 판결하실 것이다. 그리노.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무시하는 자와 나의 해설 삶을 취하지 않는 자는 그를 판결하는 자를 그가 가졌으니 내가 전한 그 말씀이 저를 최후 날 안에서 판결할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일단 내 안에 그 은혜의 심판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적용하기 나름입니다. 최후의 날이라는 것은. 여섯 번째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이르고자 빠질 것이 두렵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질 것이 두렵다. 이거는 아까 얘기하는 내 손에 피를 묻히겠다는 그 얘기예요. 지금 재앙의 심판에 불심판에 들어가기 것을 이제 하나님의 손에 빠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손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적당한 표현 예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손오공과 저팔계와 사오정이 나오는 삼장법사 서유기에 보면 새 손오공과 사오정과 저팔계가 마귀 악기가 만나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그래 그 악기한테 그냥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하고 서로 공격하고 당하고 막 뿌리치면 저기가 꼬꾸라지고 삼장법사 갑자기 덤볐다가 그 악기가 팔로 쳐버리니까 저 구퉁에 처박혔다가 겨우 눈을 떠가지고 그 새 친구들이 겨우 그 악기를 기진맥진하게 반 죽여놓으면 그때쯤 이게 부적을 딱 갖다 붙이잖아요.
입맛 밖이다. 그러면서 내 손에 있소이다. 이러고 그 손을 안으로 싹 들었잖아.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악기를 장악했다는 얘기예요. 소나기에 장악했다. 그래서 내 손에 있소이다. 이렇게 이런 표현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그 소나기에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두려운 일이죠. 손에 이르고자 빠질 것이 빠지는 거. 엠페세인 엔피프토예요. 예. 물이 이게 하수구로 빨리 들어가는 느낌. 우리가 그 하수구나 그 싱크대에서 물이 빨리 들어갈 때 때로는 무슨 콱 이런 소리가 경쾌한 음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뭐 그런 느낌. 예. 쫙 빨리 오는. 두렵다. 포베로스 형용사예요. 누가복음 10장 36절. 그런즉 너는 이 새 삶에서 이 새 삶이 누구냐면 제사장, 레위, 사마리아. 제사장이 레위가 같은 개념인데 그렇죠. 그렇게 됐어요. 제사장이 지나갔고 레위도 지나갔고 사마리아에 있는 그를 돌봐줬잖아요. 그 얘기예요.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예요. 이 새 삶에서 어떤 이가 강도 삶에 이르고자 빠진 자의 빠졌다라고 하는 단어가 엠피프토예요. 엠피프토. 이 단어가 빠져들어간 거예요. 뭐뭐 안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업무 안에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부으면 그 마른 흙에 쫙 빨리 들어가. 스펀지에 물이 빨리 들어가지. 그렇게 스며들어가 버리는. 스며드는 것보다 더 속히 빨리 들어가. 쫙 빨리 들어가. 빠졌다. 어떤 이가 강도 삶에 이르고자 빠진 자의 이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 지금 강도 당한 자가 강도에게 소나기에 장악된 거예요. 그 소나기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한 거예요. 쥐 터진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우리 개혁성경에는 이렇게 안 했어요. 이렇게 표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빠진 자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을 때의 그 실감이 우리가 그려야 돼. 그림으로 그 상황을. 소나기가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강도들 뭐 칼 들고 이렇게 설치고 이렇게 그 산적들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야, 돈 내놔. 그럼 다들 벌벌절대요. 그게 빨려 들어갔다는 거예요. 반항하지 못해요. 반항할 수가 없었어. 왜? 반항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지금 이렇게 반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두드려 맞고 뺏기고 상처만 있고 지금 있는 거죠. 반항했다가는 죽었죠. 근데 반항을 못하고 두려워서 그냥 다 있는 거 다 뺏겼죠. 그런 상황이에요. 엠피부터 그 이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여기도 그 표현이 나오죠. 누구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지. 히브리서 12장 21절. 모세스도 목전에 펼쳐진 것이 이렇게 두려워서 나는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언급하였다.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얘기해요. 두렵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빨려 들어가는 건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만도 그냥 두렵고 그 광채가 얼굴에 얼마나 그 여운이 남아서 백성들 앞에 나왔을 때 백성들이 그 가리라고 수건으로 가리라고 그랬잖아요. 왜냐?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다 죽거든요. 그 광채, 그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빨려 들어갔다. 두려운 것이죠. 예.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이르고자 빨려 들어가는, 빠질 것이 두려우니까 정말 우리는 진리의 인식에 이른 자라면 조심해야 돼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나이 먹을수록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거예요. 나이 먹을수록. 나이 먹으면 어때요? 느슨해지잖아, 늘.
경계가 풀린다고. 그래서 나이 먹을수록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 선비들의 어떤 삶이 외적으로는 정말 본이 될 만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요. 그런 걸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진리의 인식을 결합하여 고의로 죄 지으면 불의 맹렬함이 삼킬 것이다. 이거는 재앙의 심판이에요. 모세스의 법을 무시하여 두세 증인 삶에 접해 자비 사함 없이 죽었다. 은혜의 영을 경멸하는 자는 더욱 심한 형벌이 합당하나 복수는 나에게 내가 보복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일고자 빠지는 것이 정말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매사에 조심하고 경계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복음 전하기를 축원합니다.